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가 바로 가인입니다. 그리고 또 동생을 낳았는데 그 동생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두 개의 제물이 하나님께 이렇게 딱 드려졌는데 하나님은 하나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이죠. 그 하나가 바로 이 아벨이 바친 제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 받지 않고 하나만, 그것도 동생 것만 받으셨는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합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런데 가인이 드린 농산물에는 피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은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희생제사, 피를 흘리는 그 희생제사 같은 것은 먼 훗날에 제정되잖아요. 지금 이 성경 순서에 보면 먼 훗날에 제정되는 것이 이야기고, 또 여기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어떤 제물로 제사 드려라 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또 제사 중에서도 다 피를 흘리는 게 아니고 곡식을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습니다. 그게 소제이죠. 그러기에 가인이 드린 제물에는 피가 없어서 하나님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면에서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인지 설명은 없어요. 그냥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나열하는데 거기에 이제 아벨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유추해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냥 양이 태어났는데 거의 첫 새끼를 한 마리 잡아서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것은 좋은 것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좋은 것을 골라서 드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인은 그냥 그 땅의 소산을 드렸다라는 얘기밖에 없으니까 그냥 대충 드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제물이라는 게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누가 뭐 그렇게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아쉬워서 아니면 내가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그 선물을 드리는데 과연 가인이 안 좋은 것을 드렸겠냐라는 거죠. 아마도 가인도 하나님께 자기가 드리는데 좋은 것을 골라서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을 선택하셨는지,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이 선택으로 가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꼭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죠? 가인이 동생을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 중에 아벨의 것만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얼핏 보면 차별처럼 보인다는 거죠. 차별. 하나님이 형은 미워하고 동생만 이뻐했나? 이런 차별을 하나님 차별하신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분입니까?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는 분인데 왜 여기서 차별했지? 거긴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막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에 막 간섭하려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추궁할 때도 있다는 거죠. 특별히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른 일이 벌어질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내가 아니고 저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도전적으로 질문을 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한 건 하나님이 실수야.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하나님은 왜 그렇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어? 막 이렇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선택을, 하나님의 그 특권, 주권인 이 선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택에 내가 개입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이걸 선택해야 돼요. 이거 선택해야 돼요. 이거 선택하지 않으면 나 교회 안 다닐래요. 하나님 요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요렇게 하시지 않으면 나 이제부터 뭐 안 할래요. 몰라요.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런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일에 막 개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조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럴 권리와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힘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냐는 거죠. 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냐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내 아버지와 같고 친구와 같고 좋은 분이고 날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시고 이런 생각은 많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모든 세상 중에서도 가장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왕이고 하나님조차도 자신이 판단할 수 있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 정도로 몹시 화를 냈습니다. 가인 또한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지 않는 그 선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자신을 선택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지 않고, 왜 내 재물을 받으시지 않고, 왜 동생 걸 받냐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런 가인의 모습 때문에 가인과 그의 재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가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드릴 때 무슨 재물을 드렸는가 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야 필요한 게 있죠. 의향이면 누가 내게 선물 준다면 내게 필요한 걸 주는 걸 원하죠. 필요 없는 것보다 필요한 거. 이왕이면 비싼 거가 더 좋겠죠. 그런 생각 우리는 가져요. 근데 하나님에게 그게 필요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육식을 하고 싶어서 고기 주는 사람은 기뻐하고 채식은 싫어해서 농산물 주는 사람은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시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재물이라는 것은 그냥 드린 자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런 의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 보통은 선물의 의미일 때는 그 재물에 무엇을 담아야 하냐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는 거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에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드렸냐는 보다는 그 재물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선택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인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감히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의심을 품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높고 두려운 분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말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하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입니다만 가인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 못하고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소외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 분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동생에게로 이어지는 거죠. 동생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대상이어야 하잖아요. 내 동생은 사랑의 대상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신의 것을 빼앗아가 버린, 나보다 더 앞서 버린 그런 적이라는 거예요. 경쟁자라는 거예요. 자신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그런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질투의 대상, 경쟁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마음에는 동생을 향한 죄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생이 미운 거죠. 그러니까 동생을 향한 죄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는 가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왜 네 안색이 변하느냐? 이렇게 왜 그래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네가 화를 낼 이유가 있어? 네 안색이 변할 이유가 있어? 왜 그래 너는? 이렇게 우리말로 편하게 얘기하면 그러시는 거죠. 근데 이 가인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막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은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없다. 네가 화를 낼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자신은 화를 낼 만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에 그러면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이 야 네가 왜 화를 내는데 하는데 그거 듣지도 않고 내가 왜 화를 내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맞는지 이런 생각조차 안 하고 아유 화난다 그냥 화만 내는 거예요. 생각도 없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경고를 하죠.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막 가인이 화가 나 있잖아요. 분노한단 말이죠. 얼굴이 막 변할 정도로 막 분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선을 행한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노를 삭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기는 이 분노를 삭힌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가인은 지금 내 마음속에 일고 있는 이 분노를 내가 삭힐 것인지 아니면 그 분노를 계속 품고 있을 것인지 그것은 가인이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결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가 선을 행하게 되면 낯을 들게 될 것이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죄가 그에게 가까이 와버리는 거예요. 가인이 분노를 풀어버리면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죠. 그래 내가 잠깐 화가 났었는데 에이 내가 화낼 게 아니지 그거 풀어버리면 다시 관계 회복돼서 동생하고 좋은 관계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동생이 내 걸 다 뺏어가 쟤는 정말 못된 애야 하고 막 미움과 분노를 계속 품게 된다면 결국은 죄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고에도 가인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죄와 가까워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해요. 너 위험해. 너 너무 위험하다. 너 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제 동생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따라 살인하지 말고 그 죄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려라 너. 그러나 여기서도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뭔가를 선택하며 살 수 있다는 거 그건 하나님이 누리시는 권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그게 천사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그게 사탄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택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가장 높으신 분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선택해 가지 않습니까? 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면 그래서 이미 정해진 대로만 행해야 하고 그 길로만 가야 한다면 우리는 노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선택의 양면이 있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에는 늘 위험이 따라다닙니다.
사람들의 선택이, 지금까지 내가 해오는 선택들이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라는 것, 그 말 자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난 항상 옳은 선택만 해야 돼, 이렇게 옳은 선택만 하게 된다, 이것은 벌써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한 길로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네가 선택을 해봐라,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선택해라 라고 얘기했던 것은, 내가 옳은 선택, 하나님 원하시는 옳은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원치 않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가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그것까지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옳은 거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든지, 그러니까 옳은 것을 선택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나아갈 건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는 계속 잘못된 선택하고 악한 선택을 해서 악인이 되어가는 건지, 그것은 다 내 선택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선택이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악인이 될 운명이 돼버리는 거고, 나는 의인이 될 운명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옳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은 것을 계속 선택해가면서 의인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잘못된 거, 악한 것을 계속 선택해서 악인이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는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선택하는 자는 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성숙해져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몰라 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지? 나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이 결과를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택해 나아가는 거죠.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사람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숙한 거죠. 단지 나이 많은 사람이 성숙한 게 아니고, 이런 선택에 대해서 생각하며 책임감 있게 선택하는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주신 이 선택의 자유를 사용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고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이 선택의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그걸 평가하신다는 거죠. 전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1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서는요, 성경의 다른 성경들은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전도서는 좀 달라요. 전도서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 된다 해도 다 헛된 거예요. 인생이 수고로운 것 뿐이고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복 받는 것도 아니다 라고 전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인생에 정답은 없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주시는 것 가지고 즐겁게 살아라.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 그냥 오늘 행복하게 살아. 이게 전도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그냥 즐겁게 그렇게 즐기면서 살라고 말하는 이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은 뭐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인생에 정답이 있습니까? 정답 없습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즐겁게 살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선택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때 이제 이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이 날들의 끝에 라는 뜻이에요. 이 날들의 끝에. 성경은요, 늘 끝을 이야기합니다. 끝. 그리고 그 끝은 늘 하나님의 평가,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아벨은 양을 치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막 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날의 끝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온 날들을 평가하셨고, 그 평가에 아벨은 합격한 것이고 가인은 탈락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의 자유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우리가 선택해요. 더 심지어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도 우리가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너 나 믿어야 돼 막 이렇게 해서 막 강제로 믿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조차도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도 강제로 막 끌려서 막 최면에 걸려서 여기 오신 분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 교회 가야지 준비해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곳에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신다. 우리가 선택을 하게끔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선택의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 우리는 성숙한 자들답게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날들의 끝에 있을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대비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택을 사람들은 늘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선택권을 받은 자는 아담과 하와였죠.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죠. 경고를 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선택권은 먹을 건지 말 건지는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줬어요. 이때 아담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 죽음이 처음으로 생긴 것이죠. 그리고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아버지는 벌써 선택을 잘못해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생명하고 멀어졌어요. 근데 그 아들인 가인 또한 선택의 자유에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죠? 살인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동생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바른 선택보다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죽든지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받은 것은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유혹에 의해서 나쁜 선택만을 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이 저주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선택의 중요성을 알고, 내가 선택하는 데에 따라 내가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의인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선택하는 데에 따라서 내 결과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도 있구나. 나는 그 중요성을 알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 뭐 되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에요. 남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경고를 하시거든요. 심지어는 살인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그때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일생생활 속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정에 따라 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이 힘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벌써 죄에 물들어져 있고 물든 세상 속에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며 사는 인생, 마지막 날에 후회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